그리스도와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 중에 그 루디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듣게 됐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전 세계 복음화의 그 유럽부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발점이 돼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정말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되느냐.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 하면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참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참 뭐라 합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멤버되고 말씀에 멤버되니까는 사회적 세상적으로 이미 떠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막연히 살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없고 역사도 진행할 수도 없고 무의미한 거고 무가치한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떤 때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건가, 이런 게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어디에서 무엇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래요. 대부분 거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보면은 창조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것부터 우선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나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나구나. 이거부터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무 무가치한 존재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살린 나구나.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요. 예. 그리고 그 나를 살린 하나님은 살려놓고 어딜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살아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나다. 항상 함께하는 나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정말 모든 것이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것이 응답이 돼야 되고 이것이 돼야 되고 뭐 이러고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막 기쁨이 솟아나와야 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 모두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대요. 그 4절에 보면은 감옥 안에서 보면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그 굿뉴스를 가지고 있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함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니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진행하는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맞아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주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확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 확신이 나요. 기쁨으로. 근데 이 확신은 뭐를 동반해야 되냐? 반드시 기쁨이 있을 때 확신이 와요. 기쁨이. 예. 이 기쁨. 근데 이 기쁨이 왜 없느냐? 기쁨이 왜 없느냐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에. 예? 여러분 기쁜 거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생명에 그 참 구원받은 그 기쁨을 못 누리니까는 세상적, 육신적, 물리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잠깐 순간적이지. 잠깐은 좀 희열을 느끼고 잠깐은 재밌어. 절대 영원하지 않아. 예. 근데 대부분 거의 왜 그렇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기쁨이 없는, 기쁨의 그 반대말이 뭐라 그럴까? 우리는 괴로움, 슬픔, 괴로움, 슬픔. 슬픔이라 그래도 뭐 괴로움도 좋아. 하여튼 슬픔이라, 괴로움. 힘든 거지. 다시 말하자면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인생의 이 불행. 이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대부분 거의 창세기 3장 사단이 준 것, 사단이 준 것이 있어요. 사단이 준 것이 뭐예요? 예? 사단이 준 것이 뭐예요? 거짓말, 비진리. 거짓말 가지고 이 비진리에 전부 당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거짓말 듣고 거짓말 가지고 산다니까. 거짓말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거짓말 듣고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봐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옛날에 18세기에는 우리가 그 르네상스를 해가지고 인간들의 이제 문화가 발달돼. 또 이 문화가 발달되니까 19세기 되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계가 돼요. 이제 20세기가 돼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정보 시대 가지고 말이 혼돈스럽고 혼잡스럽고 이제는 어떤 말이 진짜인지 전부 말장난이잖아. 말이 문자화 되고 말이 기록화 돼서 인터넷 이게 뭐야?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전부 거짓말에 지금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창세기 6장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정체성이 모호해. 정체성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모호해. 이게 정말 구원 받은 건지 성령 받은 건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세상과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해요. 세상과 타협해요. 예, 타협을 해요. 예? 세상과 타협을 한다니까? 적당하게 딜을 한다 이 말이지 이제. 예?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이 딜을 하는 게 그게 뭐요? 결국은 뭐요? 타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뭐가 그렇게. 그게 뭐야? 불신자들 창세기 3장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뭔 타협이 돼? 뭘 타협을 하려고 그래? 딜을 하려고 그래. 이해 가시겠어? 그러다가 홍수 맞는 거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은 뭐를 만드느냐? 창세기 11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요? 바벨탑. 이제 인간들이 결국 하는 게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켜가지고 문화도 타락 문화,
타락 문명, 점점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끝날에 슬슬 이제 세상적 육신적으로 말을 잘 만들고 말을 잘 이용하고 말을 잘 하죠. 법을 만들어 놓어도 소용없어. 서로 말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 많으면 말 잘하게 되고, 돈 없으면은 말도 잘 못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단과 나와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사람과 이 세상과 아주 박자가 잘 맞아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박자가 잘 맞냐? 그리스도 없이 박자가 나는데 결국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만들어 놓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만들어 놓는 게 고작 하는 게 뭐야? 우상 만들어, 율법 만들어, 뭘 만들어요? 종교 만들어.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전부 미신이잖아. 샤머니즘적인.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아니면은 틀린 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은 거짓말이다. 딱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진짜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래. 아주 신앙이 사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역사적인 다메섹 사건을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그럼 지금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은 확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도대체 뭘까? 그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가지겠어요? 달리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예? 이제는 이 불행에서 진짜 인생에 이제 어떻게 해요? 행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다. 네가 행복하는 길, 행복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다 말이지. 그걸 언제 만나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 세워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제 음부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 권세는 뭐예요? 바로 죄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지옥 권세라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가 너를 못 이긴대 이제. 그 말은 세상이 너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완벽한
이 권세를 주겠다. 위임해 주겠다. 이거 권세. 이게 권세. 예? 엄청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피값으로 사는 정도의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약속을 나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 지금. 예? 그냥 뭘 이상하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은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핑계 댈 거 없어요. 예.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큰 거냐는 것을 아직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지. 상대방 들린 귀신이 더 센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까지. 예? 천국의 열쇠까지. 예?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서 매면 네가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 하늘나라의 열쇠다 이거야. 그럼 네가 하늘나라에 아니 지금 키 누가 가지고 있어? 방키. 내가 권리를 위임을 받은 사람 내가 주인이잖아. 이건 너 줄 테니까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거야. 완성된 그리스도 완성된 능력을 준 거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이 나에게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내가 삶 자체가 인생의 내 목적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결론이 딱 났다. 이게 지금 바울처럼 시대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들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이 전진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매임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왕을 지키는 경호대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 바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배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딱 그랬어.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네가 로마로 가는데 그 약속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갔는데 어딜 가? 번쩍번쩍한 데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왕 옆에서 높은 자리에 갈 건데 기왕이면 그런 자리 가지. 해필 뭐 이렇게 감옥 같은 데로 왔냐.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 꼭 내가 육신적 세상적 어느 위치를 확보하고 이래야지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 영혼 안에 있다며. 영혼 안에서 지구 땅에 여기 있으면 무슨 감옥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그냥 그리스도만 전해서 제자만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그 어디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다. 에?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성령 받은 자고 인생의 답을 가진 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오늘 보면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나오잖아요. 디모데. 그 이제 이 디모데라는 말이 이 디모데라는 말이 보면은 디모데우스 원래 이름이 디모데우스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우스 하는 건 티모데우스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신실한 유대인이야. 예?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연보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헌금, 그 예루살렘 선교를 위해서 하여튼 그런 아들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데오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데오스, 하나님, 엘로힘이래요. 그 엘로힘이 어떤 엘로힘이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이걸 데오스라 그러잖아. 이 데오스. 그래서 이 데오스를 이렇게 써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만 적어 놓잖아. 이렇게 맨날 이게 데오스 좀 알아. 데오스 이렇게 적는 거야. 데오스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제일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그냥 약자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이 데오스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제.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였잖아.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더니 뭐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거는. 주가 뭐야?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인생 다 본 거고 다 한 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엔아르케 이러고 이 성경에 나가요. 보면은 태초에 베레시트 이러고 나가는 것처럼 베레시트란 말이 헬라어 말로는 엔아르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엔아르케 엔 하면은 그게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뭐뭐 안에 뭐뭐스로 뭐뭐와 함께. 근데 뭐가 되냐? 통합된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된 일치. 다시 말하자면 하나 됐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인의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다. 에나르케, 베레시트. 그것이 모든 원인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초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듯이 그 말씀은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듯이 이제는 우리가 좀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 하는데 그럼 또 그리스도는 또 뭐냐? 자, 이게 이 행복하는 길이 그럼 그리스도라 그래. 오케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 말이냐? 맨날 그리스도라는데 오늘은 좀 그리스도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 하면은 제일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그럼 이 그리스도는 이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말이지. 물론 이제 알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이 그리스도다. 맞아.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알자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 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름을 바르다, 이 마샤흐 이런 얘기인데 기름 바르다, 기름 부음을 받다, 어노인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사야 21장 5절에 보면은 옛날에 그 기름을 방패에다가 바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뭘 하냐 하면은 이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보면은 그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면은 그에게 기름 붓는데 왕상 19장 16절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하는 자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선지자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근데 그 제사장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아론 같은 제사장, 모세와 같이 이렇게.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은 아론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28장 41절. 어쨌든 간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아론에게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7장 36절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면은 또 세 번째 누구에게 기름 부어줘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다윗, 뭐 솔로몬, 뭐 이렇게 등등 기름을 부어주는데 사무엘상 보면은 16장 3절이나 또 뭐 12장 7절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 많은 그 왕상 1장
39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이렇게 성물, 성막, 제단, 그 보면 속죄 제물 이런 데다 다 기름을 막 이렇게 부어요. 다시 말하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자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직위를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일이 이렇게 다 구분이 있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자, 이 일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직분을 다 맡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냐? 신약은 뭐야? 아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고 아주 딱 얘기를 해버려요. 누구냐? 그게 이 신약의 이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임마누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별된 자가로서 딱 하나님의 아들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 직위를, 그 직분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걸 부여받아가지고 그걸 위임받아가지고 어떻게 말씀대로 수행하는 자고 시행하는 자고 성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버렸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그냥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 언약을 약속대로 성취하는 자, 수행하는 자, 진행하는 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된 네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네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왜? 그게 바울이었어.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상 쓸 일이 있어 없어? 인상 쓰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거야. 진짜. 아직도. 그게 꼭지를 못해서 그래. 박살을 안 내는 거야.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시달려야 돼. 그래야 이제 알아.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잡혀가지고 잡혀있는 거거든. 지금. 아직도. 뭐에 잡혔냐? 거짓말에 잡혔냐? 거짓말이 가득한 거예요. 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거짓말들 다 털어내고 완전 박살되고 소멸시켜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생결단이야. 더 담대히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쫓겨도 다니고 숨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뭐 나를 그냥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40명이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죽인다고 덤벼들기도 하고 또 오다가 막 풍랑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냥 별 일이 다 있어. 이제는 시위대까지 감옥에. 그러나 그런 자기 삶 속에 결국 그리스도만 전파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18절에 그래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래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 이게 기뻐. 그래서 기뻐하다는 게 이게 원래 카라라는 말이죠. 카이로 있잖아. 카이로 알죠? 카이로. 그게 이제 기뻐하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이 카이로라는 말은 이 기뻐하다는 말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인사처럼 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원뜻은 보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잔치를 하는 거야. 막
아니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잔치하게 생겼어. 그 정도의 여유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말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이거 이제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야. 살든지 죽든지 이미 죄 사망 사단은 없어.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지고 네가 영생 가진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을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 육신이 열매잖아. 내 육신이 열매잖아. 내가. 그 열매가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이 육신에 내서 주신 그리스도는 예수가 열매인 거예요. 진짜 참 열매. 근데 그 열매, 내가 이제 그 열매가 된 거예요.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이제 열매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구나. 내가 육신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참 너희들을 위해서. 왜? 믿음의 이 앞으로 너희가 더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이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도 볼 것이다 이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오직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이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해라. 여러분들이요 한 마음만 돼봐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백날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 소용없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모이잖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로마를 정복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정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라. 팀플레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팀으로 한 팀이 돼서 정말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위임해 주셨구나. 엄청난 거야 이거는. 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는 자가 누구야? 사단 마귀. 이걸로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저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났다. 언제? 요한일서 5장 1절처럼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라. 어떤 고난? 지금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잖아.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럴 일이 있었겠어? 유대인으로 잘 살지. 존경받으면서. 아주 그냥,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로. 뭘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저렇게. 그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래. 아예 접어주세요. 그런 심보들 버리세요. 자꾸, 그래 또 세상. 그게 지금 이단들 사이비들이야. 뭐 어디서 상 받았니? 어디서 상 받았니?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우리는 정말 너희에게 같은 싸움이 있으니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세상은 배 아파 죽으려고 그러지. 절대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고.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축복을 줘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줘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
반드시 결론이에요, 이제. 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네가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도 하려면 좀 당하나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 이김 끝냈어.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전대할 때마다 완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는 꺾이고 무너지는 것이다. 하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주의 천사가 천군 천사가 너를 아주 그냥 이렇게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 근데 이거 안 써먹잖아.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나를 호요하고 보호할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천군 천사들은 저를 지키고 보호할지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 사실적인 건데. 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아예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야. 도저히 이제는 그 사랑을 이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완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누구가 그걸 지울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에?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리는 한 땅을 가라. 그러면 가면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얘기잖아요. 여호수아서. 그런데 아니 주리한 땅을 가지 않고 나오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은 뭐야? 그게 뭐냐? 애굽 체질이 된 거야. 세상 체질이 된 거야. 창세기 3장 체질들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에다 그 광야에다가 다 묻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대. 네가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은 그냥 언약궤 메고 돌면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전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요단도 갈라 여리고도 물러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도 꺾어가지고 굴복시켜 놓겠다. 이게 역사잖아. 12명의 제자만 세워놓으면요 엄청난 일이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그 아는 방법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거 하나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마귀는 이제 박살나버리고 사단은 그냥 물러가는 거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우상과 이 율법과 이 종교와 이 미신의 자면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소탕될지어다. 내가 알아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오면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복음. 어떻게?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 모노게네스. 어떻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가서 하나가 돼가지고 오직 선한 싸움.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열방에 만면하게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세상을 이겼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내 사랑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평생 내 평생 나를 이길 자는 없구나. 당할 자는 없구나. 주리라 하면 얻게 되는 것이구나.
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언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파할 때에 그 일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오고 행하고 창조하는 기쁨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생겨지고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창조의 역사는 나와 나를 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린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한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오직 기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위치,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데오스, 하나님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열매된 자로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